분의 그 헌신과 순교로 인해서 참 큰 것을 이루신 여자 전도사님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도 기념관도 가보고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역과 잘 어우러져 있고 지역에 도움을 주고 또 지역에서 교회를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워낙 너무나 완고해서 이 복음화율이 떨어져 있고 교회에 대해서 곱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그렇게 흔치 않겠지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든 그 지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동남아시아나 아랍권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교회들이지요. 이제는 어쩌면 이 유럽이나 이 서부에 있는 이제 신앙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곳에서도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전에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굉장히 두 교회가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부터 유명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했고 또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열매가 참 많았던 교회이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 들어와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엉터리를 솎아낼 수 있는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좋아하지요. 흔들림 없고 우뚝 서 있고 고난도 없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은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에서도 이 교회를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세력이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생명력도 상실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독교인의 문화만 있고 기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촛대까지 옮겨버리겠다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전투하지 않는 교회, 복음으로 싸움이 없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보면 러시아가 이런 종류의 교회였습니다. 러시아가 중세 때만 19세기 때만 해도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었답니다. 그리고 성직자만 6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때 그 러시아에 있던 공산군은 단 5만 4천 명 정도였지만 이 5만 4천 명의 러시아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보면 그 러시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와 가장 좋은 대조를 이루는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떤 대조가 있을까요?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면 저런 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정도로 대조가 되어지고 불쌍한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늘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는 교회.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문제는 유대교,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가득 찼던 교회, 사단의 공격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 하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잘 이겨내고 주님께 칭찬받은 이 서머나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리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라는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로마라는 그 나라는 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이 로마는 문화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신앙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이런 문화들을 조금씩 파고 들어가면서 황제를 인정하게끔 만드는 정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로마의 점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오픈되어져 있었고, 단지 황제에 대한 예의만 표시하면 되는 정도, 그래서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로마가 많은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이후에는 많은 것이 바뀌게 되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이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통일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인제는 알아요. 인제는 좀 아는데 이 신천지하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일반 교회하고 뭐가 다른 건데 잘 몰라요. 안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잘 모른다라는 거지요. 이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반 다름이 없을 것 같은데, 유대교와 싸우는 것을 보고 기독교가 좀 이상한 종교다라고 로마에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닥쳐오기 시작을 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시기가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렸던 때,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상인들의 조합이 있는데요. 그 조합을 길드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합은 유대인들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길드 조직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기본 모습이었고, 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는 황제를 주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이 조직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요. 때만 되면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황제를 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주라고 인정을 합니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주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거지요. 길드 조직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너무 흔했던 때가 바로 이때이고, 이 서모나라는 그 도시는 특별히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가 좀 특별한 도시예요. 왜 특별한 도시냐면 로마에서 가장 충성을 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AD 26년에 로마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요, 11개 도시를 놓고 심사를 벌였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로 뽑혔던 도시가 이 서머나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을까요? 그 충성심에 반대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고 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서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지요. 편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의 고난과 핍박과 그 상황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고 계시고 경륜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며 시작을 해요. 왜 서머나 교회에서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지금 너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너희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기는 자리로 끌고 가고 말 것이다. 그러니 힘내고 이겨내라 라는 그 의미가 첫 번째 그 한 절 말씀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실상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실제 모습이 9절에 한 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무슨 자라고요?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 믿음으로 오는 그 궁핍, 이 궁핍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궁핍입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황제를 주라고만 고백하면 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만 고집하고 믿음만 고수하고 있으면 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를 모두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극심한 고난의 시대, 서머나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장사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는데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네가 부자라고요. 지금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실상은 네가 부자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부입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뭐 이거 우리 한동안에 서로에게 했던 네, 어느 회사에서 만든 광고였지만 너무 들으면 기분 좋지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특히 이 1월 달에 이 말 들으면 아우 다 기분 좋아요. 그래서 아유 올해 부자 되세요.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나누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자라는 의미가 뭐고 또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도시에게 말하는 내가 부요한 자다라는 이 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지요. 자, 이 내용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하루는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주체할 수 없는 만큼의 굉장히 큰 수확을 거두니까 이 창고가 부족하지요. 창고를 여러 개를 세워서 그곳에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가지니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듣기만 해도 좋으시지요. 이 여러 해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해 동안 쓰고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는 그만큼을 갖고 있으니까 배를 턱턱 두들기면서 아유 이제 좀 쉴까 하고 있는 것이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뭐가 부일까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함이란 과연 무엇일까? 과연 주님이 인정할 만한 지금 서머나라는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요한 자라고 했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부는 뭘까?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26절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너무 어려운 퀴즈를 제가 드렸군요. 네, 너무 어려운 퀴즈인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더 큰 재물이다.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우리의 재물이다. 이 역설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부요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으로 오는 그 수모를 다 겪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부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땅에서 조금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서 경제 논리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로 살아내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사람. 왜 부요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누릴 그 삶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네가 부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릴 것이 많은 것이 부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진정한 부는
풍요로운 풍요의 원형인 하늘의 것을 영원히 누릴 그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 서머나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실상은 부요한 사람이야. 그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궁핍을 선택했다면, 너는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네가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들자라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싹 다 저와 같이 하늘나라 잠깐만 입신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런 복을 안 주시나 봐요. 저 혼자 갔다 오면 안 믿을 테니까, 저는 안 갔다 와도 믿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 순간에 샥 한번 싹 입신해가지고 하늘 한 번만, 한 1분만 보고 오시면 이 땅에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있는데 하고 이 땅에 있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요 라고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번 보고 오면 또 꿍꿍거릴 수도 있어.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갔다 오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다 오면 진짜 부유함이 이런 것이다. 네,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리면 순간 입신 탁 해서 하나님하고 함께 딱 1분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보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튼실하게 서 있는 교회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하나 더 있대요. 그게 이제 10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교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들을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래요. 사탄의 회당이랍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걸 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사탄이 되는구나. 여러분들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 됐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갖 더러운 음모와 악한 짓들이 다 나온다는 뜻입니다.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자칫 우리 교회도 이런 잘못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이런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리면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훨씬 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 오히려 세상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 교회들이 혹시 이런 모습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뻔히 보이는데 그 교회는 문제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사람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 말씀의 뜻은 사라지고 한두 명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들, 숫자가 많아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우리끼리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는 그 누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욕심이 있는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난 가운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지요. 혹시나 나도 그런 잘못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나도 자칫 사탄의 회당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분별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 뜻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암송하자고 제가. 암송이 기본, 성경 퀴즈에서 말씀 있는 것이 기본. 1년에 몇 독이요? 최소한 1독 하자.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3일 동안 하면서 진짜 죽겠더라고요. 괜히 하자고 그래갖고 그냥 하루만 할걸. 한 이틀 하고 나니까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저녁 시간에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눈 감고 주님 그러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건 뭐냐면, 여기에 3일 동안 나와 앉아있는 분도 장난 아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목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말씀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목사 외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말씀 전해 보실랍니까? 고주간 빠지시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죽겠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말씀 때문에 죽겠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뭐 세상 사람과 다를 거 없잖아요, 목사인데. 그런데 말씀 전하다가 정말 마지막 날 남은 에스더서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남은 게 너무 양이 많으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걸 다 하려면 한 이틀은 더 해야 되는데 저 죽어도 이틀 더 못하겠고, 내일은 마감을 해야 되고 약속을 했으니까, 여러분 올해 암송대회 좀 쉴까? 올해 또 로마서 8장을 다 외워놨는데 그것도 쉴까? 한 달에 한 번 한다니까. 제가 포기하신 분을 위한 특별 배려로, 특별 서비스로 올해는 암송대회를 분기에 한 번씩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여러분들, 제가 막 괴롭히고 막 외우세요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라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4, 50절을 다 외워서 은혜도 되지만 그 가운데 한 말씀이 내 가슴을 팍 치게 되면 다 까먹어도 돼요. 그 말씀 하나 잡았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1년 살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지요. 말씀 뽑기 그거 뭐 왜 맨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또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라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뽑아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소리 듣고 싶어서예요. 어떤 분은 도저히 모르겠대요, 이게 왜 줬는지.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애들한테 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한 말씀이라도 이 땅에 떨어지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모든 자에게 한 말씀이라도 심어주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뜻 말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라고요. 좀 손해보고 힘들어도 말씀 묵상하고 살라고요.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가지 말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꾸로 갈 수 있는 힘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됐다, 이제 내가 서문화 교회에 평강을 주리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아까는 9절이었군요. 1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뭘 또 더 받으래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이 서문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와요. 계속 읽어볼까요? 마귀가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너희를 시험을 할 텐데 무슨 시험일까요? 이 시험은 욥이 받은 시험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나오는 정금 같은 신앙을 갖는 그 신앙이지요. 그 시험을 할 텐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지금도 받는 환난이 쉽지 않은데 또 더 받는데요. 그런데 며칠이요? 10일이요. 왜 10일이라고 했을까? 이 시간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10일 동안 받아야 될 일정한 기간이라는 거지요. 이 기간이 더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이런 환난을 더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게 맞는 하나님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그 분량까지 이들이 성장하려면 아직 고난이 더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그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웠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서머나 교회의 눈높이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금강교회는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더 고난이 채워져야지 이 정도는 돼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높이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의 10일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환난의 시간, 궁핍의 시간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하늘과 하늘의 삶과 비교하면 아주 잠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잠깐의 고통이 영원을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라면 받을만 하지 않을까요? 영원을 위해서 지금 딱 정한 시간, 요 시간으로 내가 영원을 누릴 수 있다면 고난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교제하게 하는 거지요. 서머나 교회만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생각하고 교제한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대잖아요. 성도들이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라고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되겠죠.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을 늘 만나서 이제야 제가 예수님 만나뵐 수 있군요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기만 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래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텐데 뭐 하라고요? 내가 너 건져줄게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이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는 것만큼 힘이 든다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소망만 바라보라는 그 의미입니다. 충성하라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해. 헌신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충성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실하라라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믿음을 지키라 라는 말이 이 충성하라라는 말입니다. 절대 예수님께서 그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시겠다 하시지 않고요. 끝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견뎌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시험 기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죽음, 진짜 죽음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우리가 떠오르는 우리 신앙의 선배, 바로 소양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을 추억하는 기념 문집에 매우 감동적인 글들이 있어요.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의례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단들 거의 대부분이 이 심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노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리게 되지요. 이때 유일하게 이
결정에 대해서 맞서 싸운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지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 주기철 목사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무려 5번이나 체포를 받고 고문을 당했고, 이 혹독한 시간 속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다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내한테 유서와 같은 글을 보내요. 이렇게 보냈답니다. 몸이 부어올라 터질 지경이요.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소천할 것 같소. 어머니 복량 잘 해드리시고 내 아들 영진 광조 잘 부탁하오. 이 서신을 보냈는데, 서신을 가지고 온 그 사람한테 이 유서를 받은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목사님의 갈 길을 가시라고 전해주시오. 사모님도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4월 21일 오후 9시에 목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지요.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지 그 신실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이 관은 스테팔로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관입니다. 이 생명의 관이 뭘까요? 하늘나라 가면 받을 수 있는 관일까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 많은 죽도록 충성했던 그분들의 생명의 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곳에 이 교회와 그 생명을 잇는 그 생명들이 사라졌겠지요. 끝까지 죽도록 충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 신앙이 나눠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관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저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 아닐까요? 저 하늘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내 생명의 관들이 자라고 있나? 내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것들 죽도록 충성해서 또 생명의 관 만들고 있나?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지요. 힘들겠지요. 죽을 것처럼 힘들 때, 그럴 때 말씀처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환난의 시간, 궁핍의 시간,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요한계시록 그 뮤지컬을 보고 왔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너무 재밌었다고. 눈물 흘리는 놈은 한 놈도 없는 것 같고 저는 눈물 흘리는 타임이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다고도 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 주제의 뮤지컬을 재밌게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서머나 교회가 나오지요. 네, 얘들이 봤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에 있는 폴리갑이 나옵니다. 그때 폴리갑을 잡으러 왔던 사람의 복장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요? 그들이 인사를 어떻게 하던가요? 벌써 다 까먹었어. 하이틀러와 같은 경례를, 히틀러한테 하는 경례와 같은 비슷한 경례를 합니다. 그들이 그곳 안에서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이틀러 하는 그런 묘사의 인사를 막 하면서 군복 입은 막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 폴리갑을 잡아가기 위해서 군인 2명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 폴리갑을 잡으러 2사람이 갔다고 해요. 그때 거기 나오는 똑같이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마지막 식사와 함께 하나님과의 마지막 교제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이 폴리갑을 죽였던 사람이
이 친한 친구였다고 해요. 그때 총독이 있었던 스타티우스라는 총독인데요. 이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 폴리갑을 원형 경기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묻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살려주고 싶어서 그냥 괜찮아, 그냥 한 번만 얘기해. 황제를 주라고 하겠다고만 얘기하면 무조건 풀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말이요,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사자 먹이로 주라고 외치고, 또 폴리갑의 친구 스타티우스는 어떻게 해서든 죽음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성난 군중들이 그를 장작더미 위에 올리라고 아우성을 치고 폴리갑을 화형을 당하게 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총독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더 유명한 말씀이지 않을까. 너는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너는 어찌 피하려 하는가 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서모나라는 지역이 그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어서요. 지금 터키에 가면 서모나 그 도시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 위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가면 성당이 하나 있어요. 폴리갑을 기념하기 위한 그 성당 하나만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폴리갑에 대한 그 벽화 같은 것들이 천장에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폴리갑에 대한 자료만 남아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요, 2000년 전에 요한에게 폴리갑이 폴리갑에게 또 서모나 교회 교인들에게 임했던 감동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폴리갑은 이 편지를 받고 오랜 시간 이후에 순교를 해요. 주님은 바로 오랜 후에 이 폴리갑이 순교할 것을 보셨고, 서모나 교회에 그 순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보시고 이 편지를 보냈던 거지요. 2000년 뒤에 지난 우리에게도 이 편지는 유효합니다. 어쩌면 이 편지를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본다면 어쩌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잡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잡는 그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이게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의 죽음일지 모르지만 둘째 사망의 해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망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한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겨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둘째 사망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그곳으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내 것 좀 포기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그냥 내 몸에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결단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교회, 우리 금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